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죠. 우리 모세가 40년 광야 후에 또 나이가 120살 되고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아놓고 지난 40년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그런 말씀 중에 한 대목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그때가 어땠고 또 그곳에서 탈출했을 때가 어땠고 광야의 40년은 어땠으며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핵심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애굽 왕, 그 바로 왕 앞에서 또 그 신하들 앞에서 그 땅에서 행한 일은 놀라운 일이었고 40년 그 광야 기간 동안 엄청난 그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다는 거죠.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발에 그 신발도 닳지 않았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을 공급받아 와서 살았단 말이에요. 전쟁을 전혀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지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물리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땅도 그렇게 얻었고 여러분 29장 나머지를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가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아무 염려나 걱정이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 왜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신실한 백성이 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 그 한 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만 바라며 보면서 살면 아무런 염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설교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렇죠. 이걸로 끝내면 참 좋겠는데 사실 4절 말씀이 좀 걸렸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중에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마음에 걸리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런 말씀을 쭉 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또 강조해서 또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이 모세가 이 백성들을 진단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것도 가리지 않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장벽도 없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실은 순수하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을 다 받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 이 소망과는 달리 우리는 여전히 마음의 어떤 편견, 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귀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그렇게 진단이 내려진다는 사실이죠. 제가 한 가지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그냥 이 맨 눈으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이 안경을 이렇게 끼고 이 안경을 시커먼 안경을 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영주의 그 맑은 얼굴도 까맣게 보이는 거야. 그 이 세상에 안경을 이렇게 끼고 본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안경이 있습니다. 까만 안경 말고 약간 노란색이 나는 안경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노랗게 보여요. 세상이 노랗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아니라 그냥 그 아메바가 어떻게 자라나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돼서 인간이 되었다고 그렇게 믿고 사는 그 진화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시각으로 보면 그것이 과학이고 진리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 진화론을 신앙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경 끼면 다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안경을 벗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순수한 마음으로 보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그런 안경 끼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하거나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안경을 낍니다. 그 안경 색깔이 약간 옅어질 수는 있겠죠. 아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그제서야 이제 안경 벗고 하나님을 눈으로 대면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전에는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진 안경을 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하고 만나는 이 과정에 있어서 변화의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세 가지 영역에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첫 번째는 깨닫는 마음이죠. 깨닫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깨닫는 마음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출애굽 단순히 그 애굽에서 탈출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 사건으로만 보였을 뿐 하나님의 구속의 그 놀라운 은혜, 언약의 어떤 성취라는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큰 틀에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이 일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 것이지 그것이 우연하게 내가 충동적으로 가서 애굽에 여러분들을 끌고 나온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됨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측면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그냥 소귀의 경을 잃는다 그러잖아요. 그냥 소귀의 경 읽기입니다. 깨닫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겠죠. 깨닫는 마음은 단순히 히브리적인 그 마음이란 레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 히브리적인 이 의미는 인간의 어떤 총체적인 인식 구조가 변하는 것이죠.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지성과 의지와 또 영적인 분별, 그것을 관장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깨닫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 했을 때는 이 인간의 어떤 총체적인 인식의 구조가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뜻이죠. 단순히 출애굽의 이 구속자적인 놀라운 사건을 무지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감각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고린도후서 3장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서 깨닫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버렸어. 가리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리는 것이 언제 벗겨지느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 돌아갔을 때. 주님 안에는 참으로 참 자유가 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있고, 주님이 계신 곳에 갔을 때는 우리가 그 얼굴로 대하고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보고 명확하게 알 것이다. 그래서 이 깨닫는 마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고 복인 것이죠. 지혜나 학문 많이 공부했다고 얻는 것도 아니죠. 성령께서 열어주실 때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매일 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 예배 나올 때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말씀이 아무리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으면 말씀에 한 구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릇을 거꾸로 덮어 놓으면 그 빗방울이 한 그릇 한 방울도 그 그릇에 담기지 않습니다. 마음문이 열렸을 때, 깨닫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 말씀은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으로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보는 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보는 눈.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홍해가 이제 갈라지는 기적도 있었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도 있었고요. 썬물이 단물로 바뀌고 많은 기적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기적이 없었으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지 못했죠. 다 죽었죠. 그죠? 먹을 것도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하는 이 모든 일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근데 그들의 눈은 정작 하나님이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 역사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 히브리 성경에서 이 보다라는 말, 라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시각적 인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인식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은 연결되어 있죠. 이제 보고 나서 사실은 깨닫는 마음이 생기겠죠. 같은 맥락이 같은 말입니다. 이사야에서도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긴 보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보긴 봤어되 하나님의 일로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적인 장님 상태에 있음을 이사야도 말씀하셨고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영적인 장님 상태를 이제 벗겨 주셔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 변화가 필요한데요. 제가 이 변화를 생각하면서 떠올라진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그죠?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문도 훌륭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야말로 당대의 완벽한 스펙이 있었습니다. 아주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아주 유력한 젊은이로 그 시대 그 사회에서 아주 호령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한 가지 단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한 것입니다. 잘못 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주의라고 하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왜?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 그때 전통처럼 내려오는 그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도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했다.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틀,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색안경을 끼고 율법주의라는 색안경을 딱 끼고 보니까 예수님은 죄인인 겁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모독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래서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이제 예수 잡아 죽이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실제로 변화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보는 게 달라진 거예요. 눈에 뭔가 쓰고 있었는데 그 쓰고 있던 비늘이 벗겨지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 장면을 사도행전 9장을 같이 읽으면서 제가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그 장면을 한번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방문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더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눈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짐을 들어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거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원하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거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자, 이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스토리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이 장면은 단순히 시력을 회복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죠? 시력을 회복했다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체적인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 즉 세계관이 바뀐 거죠. 변화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 쓰고 있었던 색안경,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색안경으로 예수를 바라봤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봤고, 그 교회를 바라보고, 그래서 핍박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냥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핍박한 거 아닙니까? 열심으로 그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 확신이 어떤 근거였냐? 자기가 보던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런 안경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예수는 죄인이다 라는 그 확신에 근거한 거죠. 근데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안경을 벗게 된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인식의 변화, 즉 세계관의 변화, 이것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변화가 이미 일어났거나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등장했을 때 빛으로 등장하셨는데 그 빛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사울이라 나오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서 제가 바울 했을 때 여러분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겁니다. 그 사울이 눈의 시력을 잃어버렸죠.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런 위기가 여러분 삶에서는 어떤 것으로 작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통사고로 집에 불이 나는 것으로 작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위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기, 그죠? 눈을 잃어버리는, 눈의 시력을 잃어버리는 그 위기. 그래서 그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던 것이죠. 그 찾아왔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겠죠. 돌이켜보게 되겠죠. 사도 바울의 세계관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단이었습니다. 율법을 위협하는 이단, 자기 전통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이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고 나서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변화의 조짐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꼭 기회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위기가 찾아왔다 그러면 그때가 바로 변화의 시작이 되는 순간들입니다. 한 인생이 그런 위기가 찾아왔다고 해서 금방 바뀌는 것은 아니죠.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이제 눈을 이제 뜨게 되고 비늘이 벗겨져서 눈을 뜨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인생관이 바뀌는 그 기간이 한 3년 정도는 걸렸습니다. 그 기간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자세히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만은 아라비아에 한 3년 있었다 이런 기록 정도만 있습니다. 아마 엄청난 이 사건으로 인한 고뇌가 있었을 것이고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새롭게 인생관 세계관이 바뀌는 그 과정 속에서 과거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 그 시점에서 많은 주님 앞에서의 묵상도 있었을 것이고 훈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전 앞에 그 위기 앞에 그는 머물지 않았고 전진해 나갔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거하는 새로운 어떤 삶의
패턴을 이제 가지게 된 것이죠. 세계관의 변화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한 인생의 변화에는 이런 어떤 도전이 있고 어떤 그것이 위기로 찾아왔지만 또 새롭게 구성되는 이 경험이 없이는 그 세계관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인생관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는 눈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비늘이 한번 벗겨져야 되는 이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그가 그동안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확신하고 있었던 율법주의적 그 세계관이 흔들리고 도전받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의 시력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이 사건. 이게 눈의 이 비늘이라는 것은 좀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시력을 회복했다 이 의미도 있겠지만 어떤 영적인 장림 상태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는 새로운 관점으로 세계를 보게 되는 그런 세계관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는 더 이상 이제 율법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바뀌는 게 된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것을 잡아 죽이던 사람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하는 그런 세계관으로, 그런 마음으로 온 나머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이제 보는 눈이 변화가 있기를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동안 끼고 있었던 안경이 있다면 다 이제 벗겨지기를, 그 농도가 옅어지기를 여러분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늘 똑같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뭐 SNS 같은 데서 이런 것 어떤 거 서치해 보면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그 흐름 가운데 다 나타나죠.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것을 서치하고 있는 건지 다 나타나죠. 근데 그 한번 패러다임에 빠지면요, 그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들이 늘 보는 것이 이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매일매일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듣는 귀죠. 자, 이게 사실 순서가 조금 거꾸로 된 것 같긴 한데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순서가 어쩌면 듣는 귀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 듣고 보고 깨달아지고 이렇게 순서가 가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의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듣는 귀가 또 중요합니다. 쉽게 우리가 참 많이 듣죠.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 쉐마라고 하는 이 신명기의 그 주제와 같은 이 단어, 이 쉐마, 이 듣는다는 것이 뜻이거든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 들으라 이스라엘. 그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는 것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의 뜻에는 듣고 그대로 순종한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쉐마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죠. 들을 때 그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실은 우리가 그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말씀이 실천되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길어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많은 인생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해내지 못하면 사실 우리가 아직까지도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 백성들과 똑같은 것이죠. 광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아도 믿음의 눈을 떠서 보지 못하면 영적인 장님과 마찬가지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혀 못 듣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기머거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단순합니다. 그죠? 우리 삶의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의 많은 현실들 가운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 그거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되 그 말씀에 정말 열린 귀로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받고 있는가, 그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는 당신은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목자를 따르는 양인데, 목자는 반드시 그 양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믿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은 다 믿어서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선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에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불안함이나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맡기고 우리 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뭘 염려합니까, 여러분? 뭘 걱정합니까? 자녀들 위해서 걱정합니까? 우리의 어떤 불확실한 장래를 위해서 걱정합니까? 그럼 걱정과 염려 같은 것들이 왜 있는가?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선한 목자이신 그분을 주님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의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죠. 우리 보는 시각이 그럴 수밖에 없고, 우리가 듣는 것이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많이 듣고, 주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우리 사건의, 우리 삶의 현실을 해석하지 못해내고 깨닫는 마음이 없을 때는 다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불안함과 염려함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정말 기쁘고 만족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정말 뜨게 해 주십시오. 어떤 것으로 가리고 있다면 그 가리고 있는 것들 벗겨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주님 홍수와 같은 말씀들이 이 시대에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가 막혀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십시오. 그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많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이 없었고 보는 눈이 부족했고 듣는 귀가 없어서 참으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도 참 광야에서 헤매는 자와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주신 은혜로 주여, 주여, 마음의 문을 온전히 열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권총 권능으로 주님이 우리 심령들을 아버지 주여 뜨겁게 하여 주시고 주여 마음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눈이 뭔가에 의해서 덮여 씌워져 있다면 수건으로 덮어서 있든 간에 주여, 주여, 그 모든 걸 덮어 있는 것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수련회 각자 밭에서 기도하겠지만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는데, 우리가 수련회가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많은 시간 함께 모이기도 하고 또 집중적으로 뭔가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때 이 세 가지 영역,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충만하게 있을 수 있기를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해서 주님 은혜를 베푸시면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태어나는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뭔가 좀 다른 것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주여 도와주셔서, 주여, 주여, 이번 수련을 통해서 주여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고 새롭게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그래서 참으로 깨닫는 마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수련회 되게 지금부터 준비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이 시간들이 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참 우리는 완악하기도 하고 어쨌든 또 무관심하기도 해서 그 주님의 그 두드림에 애써 외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님은 당신의 택한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도 문을 두드려 주시고 주의 음성 가운데 참 선한 목자가 양을 부르듯이 부르시는 그 음성 가운데 주여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 주여 참 다시금 우리의 눈이 아닌 주님의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참으로 짓눌려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바라보고 그 말씀 가운데 순수하게 따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신앙의 모든 경험들을 나눌 그 수련의 기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변화, 주님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채워질 수련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